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이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이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네, 저희는 지난 본문부터 본격적인 전복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정복에 앞서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구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며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이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은 그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사실은 몇 번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 평지에 이르게 될 때, 그리고 그들이 그 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게 될 때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전쟁과는 부합하지 않는 명령을 내릴 때에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에 그 순종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기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과 홍해,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도 끊임없이 인간적인 힘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그들이 인도되었음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경건과 불신앙의 모습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본문이 그저 명령만 내리는 것이라 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명령을 실행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 명령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런 명령 전달이 마치자마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으로부터 해서 군사까지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때까지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의 특별한 것은 지난 본문에서는 나오고 있지만 이스라엘 진영의 머리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백성과 함께 그 앞에 서서 그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진영에서 소리를 내는 것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입니다. 제사장들이 부는 양각 나팔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는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특별한 그 명령은 침묵이었습니다. 성을 도는 그 동안에 백성들은 아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어느 단체에 가든지 사람을 불러넣어 놓으면 시끄럽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조용하라라고 집중을 시켜도 반드시 한두 사람은 속닥거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 60만입니다. 6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든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 일에 대해서도 입을 대기 마련입니다. 하루는 의문이 들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참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이틀도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7일을
이렇게 의미 없이 보이는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침묵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까지 남에서부터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왔던 내용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들었고 이들이 광야길을 행하는 동안에 그리고 이 여리고성 앞에 도달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이러한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7은 아주 의미가 있는 수입니다. 이 수는 완전수이지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6장에서 앞에 6일에 해당하는 부분, 즉 1절에서 14절 언약궤, 여호와의 궤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 언급이 10회나 반복되고 있는데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4절 이후로부터는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언급하지 않고 이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라는 단어가 이 본문 안에 무려 11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두 7 제사장이 7개의 트럼펫을 불며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으며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표현하는 데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7은 완전수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언약궤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통하여서 이 전쟁 가운데, 이 명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며 그리고 이 점념의 클라이막스인 성벽이 무너지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 전쟁은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으로 이 성벽을 돌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에 끝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뒤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그냥 보기만 하냐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아주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차가 그 성벽 위를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두껍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고고학적의 자료에 근거해서 이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이 성벽을 공략하여서 이 성벽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면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무너지는 그 형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정하여서 연구하여서 알게 된 것은 이 여리고성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밖으로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그 역사를 연구하는 그 자들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록한 대로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새벽에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서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볼 때 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에 본문들의 내용들을 읽으면서도 항상 똑같은 결론이 나왔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적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 요단강이 범람하게 되었는데 그 강을 건널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냥 앞세워서 그 범람하고 있는 그 강을 지나가게 한 것, 그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진실이며 사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시고 그 음성을 듣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그 말씀처럼 우리를 시험해 보아야 될 것이며 그 시험을 넘어서 우리가 확증해야 될 그 내용일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는 그 자들에게도 이 믿음을 온전히 내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고 그 음성이 들려올 때에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와닿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 가운데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그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를 시험하며 확증해야 될 그 내용임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주님, 오늘의 하루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